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 아들 이스보셋이 중심으로 전체 이스라엘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 한 지파, 유다의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파와 모든 지파의 싸움인 것이지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로를 격렬하게 죽였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헤브론에 찾아와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친족이다, we are relatives, 우리가 친족이니까 여러분 내 왕이 되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say yes, 허락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political action,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고 God's permission, 하나님의 허락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당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 단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사람들이 엄청난 조의가 흘러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분열됐던 나라가 더 이상 미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던 그 힘들을 이제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화합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저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실만을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Beyond that, 그것을 넘어서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 왕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첫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자, 여기서 때는 the moment,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It is not first time. 이거 첫 번째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기름 부음이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기름이 붓는 이 형식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그가 10대 때 가족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음입니다. 두 번째, 20대 초반에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짧은 퀴즈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과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이에 얼마나 between years,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10대 때 받은 것이라고 그러면 딱 잘라서 15세라고 해보죠. 그리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니까 여러분 30살,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15세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30세라고 본다면 첫 번째 약속이 최종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린 겁니까? 적어도 그렇습니다. 15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모먼트, 이 중요한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까지 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혈족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화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적대적인 것에서 화합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얼마나 효신교회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좋은지 자랑을 하는지 제가 진짜 모든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딱 왔는데 오는 날 저녁에 고기 굽는 냄새가 쫙 나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애들이 자라나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의견 일치되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place, how about place? 장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다윗이 왕으로 여러분 서는 곳이 히브론인데요, 그 뜻을 아시나요? 히브론의 뜻은 우애됨의 장소, place of brotherhood. 두 번째, 여러분, 하나됨의 장소, place of oneness. 여러분, 통일 왕국으로, 전체 왕국으로 서기에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분위기를, 그리고 여러분 의견을 일치시키고 장소까지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는 선 중요합니다. 땀 흘려서 축축한 손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나 계획하는 손, 땀 흘리는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요, 왜 이렇게 급할까요? 효신장로교회 빼고 너무 급해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 자주 하는데 은혜 받으시고 주여 기도회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주로 보통 때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권사님들 말고 우리 집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집사님들이, 하나님, 좀 나이 드는 집사님이신데 우리 딸들 몇 살인 줄 아시잖아요. 봄은 틀렸고 가을에 예시장을 잡아야 되는데 뉴욕은 2년이나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 가을에 결혼시킵니다, 우리 딸. 이렇게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2년 드리겠습니다. 2년 드릴 테니까 2년 뒤에 우리 아들 대학 합격, 우리 남편 승진, 이렇게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께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정해진 때를 가지고 막 몰아붙이다가 여러분 안 되면요, 하나님, 피차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만데, 하나님, 제가 봉사한 게 어떤데 하고 나는 오늘부터 방황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안 나오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결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 가정에게 주신 약속,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 얼마나 귀중한 줄 안다. 그런데 너 너무 급하다. 딸들아, 내가 너희 가정에게 준 약속 얼마나 소중한지 나도 잘 안다. 그런데 너 너무 급하다. 우리가 급하니까요, 행동이 빨라집니다. 말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몸까지 상합니다. 영혼까지 상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결정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꼭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때를 결정하시니까 저 인내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기다림으로 인내로 표현하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본문이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이걸 길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이걸 따라 하시네요. 아, 정말 천사 같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최선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거 안다 그런데 진짜 아시나요? 한 글자만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일 때 보신다 그러면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김 목사님 외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외에는 사실은 학배경, 여러분의 학교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 똑똑한 사람만 본다면은 우리 뭐 하버드나 예일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우리 권사님 마음에 와닿으셨나 봐요. 하버드나 예일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작년에 노벨 화학상 누가 받은 줄 아세요? 몰라요. 분명히 뉴스에 나왔는데 한 10분 알다가 모르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못 알아주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겠어요? 똑똑한 사람들만 본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쁜 자매들만 바라보시고 멋진 형제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희망이 조금만 있어요. 젊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예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잡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희끗희끗 쳐다봤습니다. 그 어머님이 85세가 되셨는데 여러분 80 되기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손을 딱 잡고 권 목사님, 아들 목사님, 어른분들 1, 2, 3초 이상 받으려 해서 어머니 바쁜데 왜요? 그랬더니 너 알지 않냐? 내가 나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안 쳐다봐줘. 어머 우리 권사님들 막 웃으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봤습니다. 백인 애들 쫙 머리 컬 해가지고 있잖아요. 쫙 옷 입고 가면 다 쳐다봅니다. 우리는요 누가 아시아인을 봐요? 그것도 나이 든 아시아인을. 하나님의 그런 분이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본토의 농담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서 요즘 인기가 있는데 젊은 애들은 노메가 뭐죠? 노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 없이 다녀요. 똥모는 뭡니까? 똥머리 하고 다녀요. 딱 묶고 막 다닌다는 거죠. 그래도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대만 돼도 화장 안 하고 나가면 안 되죠. 40대는 변장을 해야 됩니다. 50대는 위장을 해야 돼요. 70대는 저희 어머니 말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젊었을 때만 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로 부자들만 신방하시고 God's presence 거기에만 임재해 주신다면 우리는 방 몇 개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달라스 사람인데 텍산입니다. 저희 텍사스로 기준으로 하면 방이 한 6개 정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방이 도대체 몇 개 있으세요 여러분? 화장실이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집만 찾아가신다면 우리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본문에서 다윗의 삶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최고가 아니라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신다는 게 뭡니까? 악인들을 보시는 건요 I'm gonna judge you, 내가 너 심판하시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선인들을 보고 그 자녀들을 보신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 이해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도와준다는 약속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여러분 사무엘서를 이렇게 보면요, 다윗은 사무엘서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왕심사를 하러 옵니다. 이세 집에 왔는데 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누군가 양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막내 양 지켜라. 그 막내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왕심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경험 있으세요? 이거 상처입니다. 제가 청년 대학부 할 때 저희는 막 해병대처럼 찬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30명 중에 한 25명, 5명 자매들도 해병대 같아요. 옆에 그 교회는요, 자매들이 너무 분위기가 부드러워서 한 30명 되는데 대부분이 자매였어요. 근데 만나서 뭘 해야 역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연애도 결혼도, 그렇죠? 그래서 회장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짰어요. 여기에서 남자 중에 제일 젠틀하고 멋있는 남자 10명 뽑고, 여기에서 제일 예쁘고 그 다음에 스윗한 자매를 10명 뽑자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일 젠틀하고 핸섬한 10명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제가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효신장로교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딱 오늘 1, 2부 예배 드리고 알았습니다. 3부 드리면서도 알겠습니다. 부흥합니다. 믿습니까? 목사님 부흥해가지고 이제 점점 커가는데 목사님께서 미래 우리 스트래티지가 필요하다. 전략을 짜자. 그래서 20대부터 80대까지 각 제너레이션에 대표 2명씩을 뽑자 그랬는데 그 2명에 우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섭섭하다 안 섭섭하다? 대답하면 큰일 나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걸 알고 양 지켰습니다. 심사합니다.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노. 이 사람이다. 노.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다. 다 지나갔습니다. 이세 다 지나갔는데 아들들 다 있어요?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 말하냐면 다 지나간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막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탄 뜻이 두 가지예요. youngest 제일 젊은, 제일 어린 막내 있습니다. 두 번째 때 trivial 사소한 이런 뜻입니다. 막내 그 사소한 녀석이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보는 그 아이를 누가 중요하게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이제 사울의 왕가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알모 베어러였어요. 무기 들고 다녔습니다. 화살 날라고 창 날라오는데 묵묵히 들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울이 이빌 스피릿, 이게 막 악령이 임하고 매드니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딱 하프 같은 거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싹 가라앉았습니다. 최초의 음악 치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 장관이 됐습니다. 얼마나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최선을 다하니까 계속 이깁니다.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틀어졌다는 증거가 누가 잘 되면 여러분 못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윗 이놈 당장 데리고 와라. 막 화가 나고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들 화났을 때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당해보셨나 봐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와라! 당장 와라! 갔습니다. 갔더니요, 눈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 있고 악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해라! 꺼내가지고요,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창을 꺼내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확 피하고 더 연주한 거예요. 또 피해, 확 또 피하고 연주했습니다. 창을 던지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창을 2번 던졌습니다. 물론 확 이런 거 안 났습니다.
그러나 창을 2번 던진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이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부부들 아무리 사랑하고 천사 같은 아내를 맞을지라도 우리 장로님도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 아내가 또 남편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살면서 아내가 돌을 딱 던졌어요. 딱 던졌어. 그러면 여보 그러지 마, 나 그래도 사랑해, 이러면 되는데 탁 말팔매질을 하면은 네가 나한테 돌을 던졌어? 나는 바위로 꽝, 이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아무리 좋은 일터도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누가 창을 탁 던졌어요. 그러면은 탁 맞고서 아파 빼고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누가 탁 창을 던지면 네가 나한테 창을 던졌어? 나는 쌍창 복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효신장로교회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만 이민교회 많은 교회 제가 알아요. 어려운 사람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중에서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 누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확 긁었어요. 그러면 아파, 김치싹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되는데 확 긁었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긁었어? 나는 너의 눈을 콕 아파,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효신장로교회 빼고 허신장로교회나 구신장로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창을 던져도 있는데 I'm gonna kill you,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도 소용없어, 내가 너 잡아서 죽일 거야. 그래서 사울이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너무 급하게 갔나요? 여러분, 동굴에서 볼일을 보러 딱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부하들이 발견했어요. 대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 칼에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부하들이 길길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대장님은 원칙주의자야, 하나님만 바라봐, 아이고 우리 고생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 못했던 충정심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십시오. 사무엘 상에서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부하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장로들을 만나면서 한 지파의 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알아요. 왕감은 우리 다윗 대장이셔. 그분은 우리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그분은 우리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지키는 분이야. 그분이 왕감이지 하고 목숨 바쳐서 여러분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분 유다의 왕이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33년을 다스렸는지 그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여러분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예시되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그저 최선을 다할 때요. 성도 여러분, where will you stand now? 여러분 어디 서 계세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어디 서 있어요? 사막이에요? 들판이에요? 광야예요? 최고 아니어도 좋습니다. 왜 자꾸 움츠리는 거예요? 왜 자꾸 미국 사회가 무서워지고 뉴욕이 겁나지고 이민국이 겁나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수그러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사회 얼마나 어려워요.
뉴욕 토요일까지 일해야 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시는 성도분들은 보통 분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민사회가 쉬운 데가 어디 있어요? 루이지애나가 쉽습니까? 시카고가 쉽습니까? 제가 있던 달라스도 쉽지 않은 동네예요. 제가 참 사랑하는 그 집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이분이 애들 잘 키우겠다고 여러분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영어도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핸디맨이에요. 어디 가서 4불 5불 받고 수도관 고치고 뭐 이것저것 고치고 벽 쌓고 이런 일 남자분 하셨어요. 여자분은 뭐 다른 소소한 일 받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귀하시냐면 우리도 알잖아요.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플러스 한 분은 교사를 하시고 한 분은 새가족방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요,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죠? 록펠러 센터 이런 데 가면은 크리스마스 추리 세우잖아요. 큰 추리 세우고 그 다음에 애들이 쫙 오는데 달라스도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여러 미국 집에 막 큰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 얼마나 세우고 싶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3, 40불, 100불 되는 나무도 있어요. 애들이 아빠, 엄마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 세우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렌트 피 내야 되죠. 그리고 세이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그거 너무 비싸서 못 살 것 같고 아빠가 멋진 거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 행어 있잖아요. 쇠로 된 행어로 해가지고 몇 개에서 2, 3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뼈대 몇 개 없습니다. 달러숍 가가지고요 몇 개 걸고 하고 얘들아 이거 좋지? 이게 뭐야? 아니 성탄은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추리가 아니고 사실 엄마 아빠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따로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쫑긋해져요. 정말 귀한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자라나갔던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에 찾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다가 쌓아놔줘서 정착한 새가족들, 이분들이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릴 선물이야. 더 큰 게 있어. 너희들이야.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고생해? 너희들을 하나님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거야. 엄마 아빠가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 사회 속에서, 이 사랑 없는 사회 속에서 사랑하고 빛이 되어주는 너희들을 내가 올려드리고 싶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주일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자 하고 여러분 행어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한 가족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그 아이들이 대학 들어갔어요. 참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장학금 받고 들어갔습니다. 둘 다. 놀라운 건요, 대학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에세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에세이가 엄청 중요해요. 근데 그 첫째가 쓴 에세이가 뭔지 아세요? Unforgettable Christmas Tree Ever. 절대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온다. 화려한 크리스마스를 본다. 내 어렸을 때 아버지가 행어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실망했다. 그러나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릴 때 내 안에 감동이 있었다. 나는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나무도 큰 것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절대 살 수 없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다. Unforgettable Christmas tree. 나는 아빠가 만들어 오신 그 트리를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걸 사정관에 읽고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신문에 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걔네들이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주류사회로 가고 있죠.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좋은 대학을 가고 주류사회로 들어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걔네들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교사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학마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선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요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되는 곳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계시는데 너무 아름답게 찬양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젊었을 때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다. 찢어봤지.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미워. 찢어봤죠. 우리 여기에 눈물을 흘리시고 기도하시는 지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계시지만 우리도 아버지 뒤에서 욕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우리 아버지 구식이야. 나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이 욕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얘놈 새끼야, 너 오늘 도장 팔아. 너랑 나랑 끝이다. 이랬습니까? 아니죠. 하루 일 마치고 오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들어요. 눕고 싶어요. 그런데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아직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묵직한 기도 드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엄마가 되고 손자 손녀 또 젊은 우리 엄마 아빠도 있는데 이제 알겠죠?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는 아플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파도 한두 시간 아프고 약 먹고 다시 가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음식하다가 손 비어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데이밴드 붙이고 다시 애들 옷과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게 엄마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애들 어렸을 때 애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잠이 얼마나 부족해요. 잠자고 싶은데 그 잠을 쪼개서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 방황하는데 입시 때문에 그래요. 대학 때문에 애들이 취업 때문에 그래요. 결혼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엉엉 울면서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이 광야 같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일터에서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제일 쉬운 건요, 밥 먹고 술 먹으면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믿고 우리 오너 싫어 이럽니다.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듣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좋지 않아? 아니 왜 이래? 밥맛 떨어지게. 우리 오너 그래도 고맙잖아. 왜 이래요? 술맛 떨어지게. 가자. 가는데 가면서 야, 그래도 효신 장로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다르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교회요, 성장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질문하게 돼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급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성격도 보통 아니고 경험도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사회속에도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딱 포진해 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 화를 확 내야 되는데 왜 그래? 무서워. 기도하자. 이래도 안 돼? 권사님 나빠! 이러면 확 터져야 되는데 왜 그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들 왜 이랬습니까? 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왜 이럽니까? 내 잘못이에요. 이러면요, 싸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분은 저렇게 견뎌내고
진중한 분이 아닌데 저분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장로님들과 식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드리는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의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효신장로께 잘 압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에 있었죠. 들판 같은 시간, 사막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깊이 골짜기가 파이더라고요. 상처가 파여진 것 같죠? 근데 아시나요? 골짜기가 파지는 이 힘으로 산맥이 올라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는 산맥 같은, 여러분 같은 영성의 사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럼 패인 골짜기는 어떻게 됩니까? 패였죠? 은혜의 비가 쫙 쏟아집니다. 그러면 골짜기가 메워져요. 그 골짜기에 여러분, 고기와 많은 생명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한 주간에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가정 내가 최선 다할 겁니다. 우리 일 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우리 교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눈물 쏟고 애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할 때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떨립니다.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언, 그 너머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진짜 누가 왕인지를 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엄청난 업적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표면적 이유지요. 본문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 주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키 마치 꼭 그렇게 just like that,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구속사를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역사를 쓰십니다. 일반 역사를 쓰시면서 가시다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집트의 왕도 한날에 날립니다. 아시리아의 왕도 한날에 폐위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기 골짜기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왕으로 세우십니다. Who is a king? 누가 왕입니까? 다윗을 세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있잖아요.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의 명수예요. 근데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호와께 엎드려 가라되, 여호와께 여쭈어 가라되, 마치 왕의 명령을 받는 신하처럼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인 걸 깨닫는 겁니다. 잘 됐을 때만, 승리할 때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그 사울의 족속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다윗 너 잘됐다, 너 저주받을지어라, 컬스를 막 쏟아냅니다. 저주를 쏟아내는데 그때 요압이 칼을 딱 뺍니다. 요압은요, 칼을 얼마나 잘 쓰는 사람이었냐면 한 번 휘두르면 목이 여러 사람이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칼을 딱 빼면서 왕이시여 말씀만 하십시오, 저놈의 목을 날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 내가 달게 받겠다.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의 모습처럼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이 다윗을 알아보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액션이 아니고 하나님의 퍼미션, 하나님의 이 허락으로 된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진짜 멋진 왕이라고 높여줍니다. 적들조차 야,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있었느냐? 무섭다. 야, 저 왕 대단하다. 안에서 바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높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이 말합니다. I'm not a king. 나는 왕이 아닙니다. There's a real king. 진짜 왕이 있습니다.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My God. 하나님, 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잘 나타나 있는 다윗이 지은 시편 145편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요,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그 왕이신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요, 베들레헴 저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이 되게 하실지라도 그가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였을지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 그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때로는 내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고, 때로는 너무나도 눈물 나는 사막 같은 장소에 나를 대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장소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저 절대 우리 가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절대 내 직장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절대 우리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울며 처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사람들도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니 그렇게 방황하고 어려워하더니 아프다고 하더니 아니 더 건강해지고 그렇게 잘 됐대? 아니 그 가정이 맨날 싸우고 어렵더니 그렇게 잘 되고 애들이 잘 됐대? 아니 그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오고 축제 같더래? 모든 사람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볼 때 바로 그 순간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